참예수님, 성경 특강 시즌 4 이제 창세기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제 창세기 1장은 엘로힘계, 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이야기는 야위스트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꺼운 책을 한 사람이 쓸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 또 여러 학파가 있잖아요. 동양에서도 공자가 있고 맹자, 뭐 순자, 한비자, 이게 다 학파거든요. 그래서 구약성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단어, 그들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 성서가 왜 이게 이렇게 편집이 돼서 하느님의 뜻으로 전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명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느님과의 약속, 하느님과의 계약을 얘기했어요. 계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구약성서 그 히브리어로 계약을 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그 히브리 말로는. 근데 계약을 가르는 건, 계약이라는 건 보통 고대 근동 지방이 그렇게 계약을 다 했어요. 소를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라놓고 쪼개고 계약 당사자들이 둘이서 그 갈른 소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소를 주고 땅을 주고 우물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대신 그 계약을 파괴할 경우 소처럼 이렇게 잘려서 죽을 거다. 죽어서 피가 흘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는 예식들이 다 이런 계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에 하다가 계약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목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 놓으시면은 제가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와 신명기의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요거 읽어보면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속에서 어휘를 만날 수 있다. 이 어휘라는 게 뭐냐면은 쓰는 용어가 아브라함 때 쓰던 용어하고 다윗 때 쓰던 용어하고 바빌론 유배 갔다 왔을 때 쓰던 용어하고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한 100년 전 책들, 춘향전, 뭐 심청전, 여러분들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거의 못 읽어요. 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요. 뭐 그것도 훈민정음도 보면은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 200년, 300년, 400년만 해도 그 단어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전에 단어들이 점점 발달하겠죠. 단어가 점점 세련되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다 찾아내갖고 요거는 신명기 저자들이 썼고 요 시대에 썼겠구나. 요 언어는 요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언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성서를 배우면서 볼 수 있죠. 예컨대 신명기에서는 즐겨 쓰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늘 쓰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실은 젖과 꿀은 안 흘러요.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민족이 아니고 족속이었어. 족장. 그러니까 우루, 하란 이런 데서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죠.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도 떠돌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 떠돌이다. 나는 아브라함은 떠돌이였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떠돌아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땅이라도 좀 얻고 싶은데 크게 얻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리를 못 잡고 그래도 가나안 땅, 주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축복받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상들의 하느님이란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근데 왜 이거 외에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는 더 깊은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이 정도였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의 목록 등 이런 얘기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집트 재앙 탈출기는 유일하게 신명기 내용이 나옵니다. 7장부터 11장 모세가 소명을 받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소동을 일으키고 모기가 소동을 일으키고 등해가 소동을 일으키고 가축병이 오고 6째 재앙으로 종기, 7째 재앙 우박, 8째 재앙 메뚜기 소동, 그다음 9째 재앙 어둠, 10번째 재앙은 마다들 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사제계 문헌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만 신명기계 문헌이 나옵니다. 사제계는 또 다음에 배울 겁니다. 신명기계 신학과 문체로서 써내려갔어요. 시나이산에서 계약 체결 이야기, 요거는 탈출기 19장에서 24절까지예요. 자, 19장이 이제 시나이에 도착을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갖고, 그리고 계약 체결을 시나이에 도착하다. 19장 지금 가는 겁니다. 시나이산에 도착한다. 계약 체결을 약속하시다. 자, 이제 계약이 무슨 뜻이라는 거 알았죠? 계약은 하느님하고 나하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계약이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느님만 믿어야 돼. 그 고대 근동지방에 어마어마한 3600신이나 되고 태양신, 달신, 별신, 뭐 농사신, 별신이 다 있는데 다 안 돼. 오로지 야훼 하느님만 믿어야 돼. 그게 약속이야. 만약에 그 계약을 깰 시는 죽음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성서가 전체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는 하느님이 지켜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는 회초리를 대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준비하다.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 나타나시다. 십계명, 계약이 나오는 거죠. 백성이 모세의 중개를 요청하다. 제단에 관한 법, 종이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절도에 관한 법, 손해배상법에 관한 법,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그 밖에 사형을 청할 죄인, 약자보호법, 정의 실현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과 안식년에 관한 법, 연중 3대 축제에 관한 법,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요즘 다시 또 한번 읽어 나갈 겁니다. 이런 신명기계, 사제계, 엘로힘계, 야훼스티가 다 짬뽕이 돼갖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왜 했던 얘기를 또 하지?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뭐고 자꾸 짐승을 가르는 건 뭐고 불로 지나가는 건 뭐고 이런 건 뭐지? 이게 이제 각 학파들이 끼어들어가갖고 보는 시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가지 시야, 어떻게 보면 한 20, 30가지 시야를 가지고 이 성서를 읽어야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accept 한다는, 오래간만에 유식한 말 한번 씁니다. accept 되는 거,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도록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신명기 9장부터 10장에 또 한 번 계약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울 것이 없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느님께 불충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황금 송아지 만드는 얘기가 2번 나와요. 2번.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 지키지 않는 인간들이다. 이런 경고를 2번 하죠. 예. 금송아지 일화가 탈출기 32장서부터 34절까지 먼저 나오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금방 만들었다. 그것도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갈 때 그걸 40일을 못 참고 배반을 했으니 너희들에게는 불충한 자다.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탈출기와 민수기의 상당 본문들과 신명기의 저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끼어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으면 성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신명기의 신학은 주님 야훼와 이스라엘의 계약
형식으로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건 대부분이 계약이야. 계약. 그 중심의 법전이 신명기 12장에 이제 유일한 성소 얘기가 나와요. 2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높은 산 위에서든 언덕 위에서든 푸른 나무 아래서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은 모조리 없애버려야 된다.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윤리가 잘 안 나와요. 윤리가 안 나오고 약속, 계약만 나와요. 그러다 점점 성전법이 나오고 사제가 지켜야 될 어떤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 윤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부족에서 뭘로 넘어가느냐? 민족으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차지할 땅에서는 이방산,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이제 아세라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야. 같이 잠자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풍요가 온다고 그래갖고 그 앞에서 남창, 여창 이렇게 해갖고 아주 음란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성서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읽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너희 주 너의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 11조 예물과 그리고 서원제물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가나안 우상 숭배를 경고한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거룩한 백성에게 금지된 장례식, 풍습,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11조도 나오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규정, 이제 윤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빚 때문에 종이 된 이들을 놓아주는 규정, 그리고 가축 맛배에 대한 규정, 파스카 축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요거 잠깐 읽겠습니다. 16장 3절 너희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신앙은 기억이에요. 신앙은 기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빵이다. 내 살이다. 너희는 받아 마셔라. 너희를 내어줄 내 피다. 이걸 너희들은 꼭 기념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념하기 때문에 오늘로 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개념으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제 18장에 가보면 이방 풍습의 금지.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태워서 죽이는 얘기죠.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기하고 에노마 엘리시 창세 이야기하고 아카드 창소 그런 얘기 다 한 게 바로 이러한 미신적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벌써 굉장히 우리의 신앙하고 많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놀랍죠.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 사형수에 관한 거, 혼인과 처녀성 간음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들어볼 게 있어요. 23장 18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신전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창녀의
해웃값이나 창녀의 해웃값이라는 게 뭐냐면 화대. 돈입니다. 이제 성전 창녀하고 잠을 자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너희는 창녀의 해웃값이나 남창의 몸값을 주 너의 하는 집에 어떤 서원 제물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 하느님께서는 둘 다 역겨워하신다. 벌써 신앙의 이제 모습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죠. 이제 창세기에는 굉장히 어설픈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이집트 400년까지는 어설픈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서부터는 정말 모세는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고 하느님의 정말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뭐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서를 이제 읽으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어쨌든 신명기의 이 법전, 계약이 신명기의 출발점이에요. 이 법전은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제시된다. 계약을 가른다고 그랬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3년 된 숫소 3마리, 양 3마리 이렇게 전부 다 잘라갖고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사제가 또 백성들한테 뿌리기도 하고 사제가 자기 귓볼에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 번제된 양쪽 뿔에다가 네 뿔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보면은 북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긋는 거 혹시 보셨어요? 손으로 그어갖고 입에다가 넣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내가 피로써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갖고 손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서로 입에다 넣어주고 뿌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구약에 또 고대 근동지방에 또 북유럽, 사실은 북유럽 신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서 제가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는 토르, 천둥의 신 토르 이런 거 그게 다 북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엔 걔네들이 손으로 거갖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피로. 그러니까 피가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완성체, 완벽한 계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당신의 피로써. 그래서 피가 성소 안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법전에 담겨있는 법조문들은 신명기가 오늘을 위해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한, 요거는 우리가 좀 들어야 해요. 1장 10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떠맡을 수 없다.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불어나게 하셔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이다. 이게 오늘 하느님은 먼 미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오늘 실현시켜 준다는 거예요. 실현 너희들이 믿기만 한다면 나를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면 오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오늘을 위해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집트 탈출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요. 계속 기억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제가 뭘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시켜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 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죠. 점쟁이, 혼백 불러내는 점술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믿으면 안 돼. 우리 교우들 중에 새해만 되면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몸을 반으로 갈라갖고 하느님의 불이 지나가갖고 불살라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한테 의지하고 아주 궁금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성서에 의거해서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그 안에 우리가 동기를 찾죠. 신명기 4장 31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도 파멸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대단하죠? 계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죠? 성서에. 예. 그 다음에 16장 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야. 또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하면서 매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미사 참여를 했으니까 지금 40년 동안을 그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약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성소의 유일성에 관한 언급 제 설명드렸습니다. 법전을 기원전 622년 요시야 임금이 단행을 하죠. 요시야 종교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정치적 경신의 개혁과 연계시켜 준다. 열왕기하권 22장. 요시야 등극과 종교 개혁. 요시야는 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622년입니다. 자, 요 622년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한테 멸망하죠.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 특히 엘로힘계 사람들이 다 남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돼버렸어. 이방인의 땅이 돼버렸어. 이제 오로지 이제 이 유일한 것은 남유다 땅이야. 그런데 587년에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하죠. 그 사이에 한번 종교교육이 일어나요. 아주 이 요시야라는 임금이 31해 동안 다스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인데 보츠카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다. 하여튼 이 구약 사람들한테는 족보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 근데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다. 율법서는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임금은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찰야의 아들인 사판 서기관을 주님의 집으로 보내며 일렀다. 힐키야 대사자에게 올라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 곧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을 다 계산하여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또 집을 고치는 데 쓸 나무와 깎은 돌을 사게 하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마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꾸 이방 산당에 가고 우상신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안 가고 막 바알한테 가고 아세라한테도 가고 막 이러니까 요시야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힐키야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했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모세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서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그 기가 막힌 조상들의 이 모세의 그 가르침, 하느님의 계명, 계약 이런 거를 다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쭉 믿었던 게 아니고 딴 데 갔다가 또 예언자들한테 왔다가 또 했는데 이거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오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옷을
찢는 거죠. 임금은 힐키야의 사제, 사판의 아들 아이캄, 미아카의 아들 악보루,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이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율법서로 이제 돌아가자 이거죠. 힐키야 사제와 아히킴과 악바루와 사판과 아사야는 훌다 여애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아르하스의 손자이며 티코아의 아들인 샬룸 예북 담당관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가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용건을 말하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쓰여있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떠나가고 딴짓을 했으니까.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을 거슬러 타오를 것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하십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내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빌론한테 멸망하는 거를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임금은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모리아 산당입니다. 모리아는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위 위에 묶어놓고 찔러갖고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거기가 바로 모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임금은 큰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분의 이게 신명기 6장 4절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 나올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건 또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의 계명과 법령을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내가 읽어드렸던 건데 또 한번 들으시면은 이게 성서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 한번 지나가면 그냥 까먹으면 안 돼. 임금은 힐키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을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드론 골짜기 들판에서 태우고 그 재를 베텔로 가져갔다. 그는 또 유다 임금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산당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주변에 그냥 산탕이, 그러니까 우리 저 무당 굿당 있죠. 그런 무당 굿당 같은 것들이 많았던 거야. 예, 그래서 다 이제 쫓아낸 거지.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은 태양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자리들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늘신 아버지 죽이고 뭐 피 자르고 막 이런 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하느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신의 이걸 이제 계시라고 그러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계속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하느님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고는 말 못하죠.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죠. 어렴풋이.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하느님을 믿는 거지, 그런 정확한 제시가 없었다면 지금도 또 막 우리가 막 뭐 번개 나오고 막 요즘 뭐 저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그러면 이거 또 어디다 갖다 빌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하여튼 정확하게 해주신 거죠. 임금은 또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집을 허물어 버렸다. 남창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던 천을 짜던 집들이었다. 그는 유다 성읍들 모든 사제들을 불러들이고 게바에서 부엘세바 7개 샘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얻은 셈이죠. 이르기까지 그 사제들이 향을 피우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성읍 대문을 들어서면서 왼쪽으로 여호수아 성주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어귀에 세워진 대문 산당들도 굿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산당들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임금은 벤 흰놈 골짜기에 있는, 이제 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키드론, 배 흰놈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제 아들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 기억나세요? 몰록한테 바치는 거. 몰록 소 뿔이 나오고 총둥으로 만들어 갖고 밑에 아궁이가 있어요. 거기서 막 불을 막 해갖고 위에 뜨고 해갖고 자기 첫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유다 임금들이 주님의 집 입구 그 경내에 있는 넷이 느탄 말렉 방 곁에 세운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불태워버렸다. 임금은 유다 임금들이 아하즈의 옥상 방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집 돛들에 세운 제단들을 허물고 부순 다음 그 가루들을 키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그 모리아 그 아래 확 떨어지는 골짜기가 있거든요. 키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또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그리고 암몬인의 역겨운 우상 밀콤을 모시려고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기념 기둥들이 많았었죠. 그것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낸 다음 그것들이 있던 것도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아주 완전히 이제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이제 없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 한 40년, 45년, 587년에 바빌로니한테 멸망을 하죠. 남유다가. 그래갖고 아주 비참하게 가죠. 비참하게 끌려가고 바빌론 가갖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더니 바빌론한테 노예로 끌려갔는데, 바빌론에 가보니까 자기네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보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문, 지구라트라고 어마어마한 제단,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유다인들은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뭐가 혼란스러웠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고 유일한 성소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성전이, 하느님은 성전 안에 머물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바빌론 유배를 마치면서 하느님을 기리는 책, 하느님의 법, 율법, 이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서를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하느님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완전히 개념 바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열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물을 우유에 타먹